18장 1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인데요. 11절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우리 계속해서 땅 분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잘 듣기가 힘든 대목들이죠. 이 대목들은 교회 안에서도 잘 다루지를 않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지파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러나 간과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낀 세대 혹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연령층으로 말하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후 세대죠. 전쟁 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연령들이 좀 다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은 보통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1946년 이후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낀 세대 혹은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1963년에 출생한 이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베이비붐 세대신데요. 뭐 그 얘기를 자세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연령층으로는 베이비붐 세대, 낀 세대가 우리나라로 55년에서 63년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겠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낀 세대이고 우리 모두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창조가 있은 후에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죠. 타락한 인생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19장까지의 모든 인류를 낀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낀 세대.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 사이에 끼어있는 공존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끼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샌드위치 세대, 영적으로 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이 낀 세대를 사는, 샌드위치 세대를 사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다 라고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의 시작과 끝을 제외하고는 모두 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낀 세대를 향한 외침 중에 또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바로 낀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중간을 살고 있는데, 이 중간,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러나 세상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로부터 건져졌고, 그러나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중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을 오늘 좀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좀 다루려고 그래요. 그 힌트는 뭐냐 하면 여기 중간이라는 단어예요. 유다와 요셉 지파의 중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형적인 위치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베냐민 지파의 기사가 7개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 이야기 중에 제일 길어요. 19장에 나머지 이제 지파들의 이야기를 간략간략하게 처리하는 것에 비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는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해당하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분배의 위치, 땅 분배의 자리와 그 다음에 분배 기사의 길이, 분배 이야기의 길이가 오늘 낀 세대를 향한 외침을 하나님의 당부의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위치와 길이가 주는 낀 세대를 향한 외침인데요. 자, 다시 한번 1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실로로 모였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 지파가 크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자기 땅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토로하자 이제 여호수아는 영적 분위기를 쇄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이제 실로로 장소를 옮겨서 나머지 7개의 지파들의 이제 땅 분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그런 이제 땅 지파의 이야기를 다룰 때 제일 먼저 7개의 지파 중에 제일 먼저는 베냐민 지파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도를 좀 가져왔으면 더 편한데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 있는 것을 지형적으로 보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큰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또 거대한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지파 틈바구니 속에 지형적으로 중간에 아주 작게 베냐민 지파가 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꼭 대한민국의 실정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만감이 교차되는 이런 모습으로 베냐민 지파가 중간에 애매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고요. 또 설교자인데요. 그는 이 사실을 눈여겨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후일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통일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좀 설교를 통해서 많이 하겠는데요. 그때 베냐민 지파만 유독 남유다로 속하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일찍 멸망을 하고 훨씬 더 타락한 족속들로 취급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흐름이 남유다 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마 지형적으로 지금 유다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 편입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 이런 통찰을 이제 피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지형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도 현명한 신앙적 선택을 궁극적으로 했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참 베냐민 지파 대단하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보시면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18장 11절부터 28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두 번째 특이점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길고 상세하다는 거예요. 7개 지파들에 대한 논의 중에 분량이 제일 길어요.
물론 분량이 제일 길다고 해서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려하고 계시다. 깊이 이들의 처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말의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갖게 될 역할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많은 이런 업앤다운을 거듭하면서 끝내 유다로 편입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로 넘어오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멸절에 가깝게 600명의 군사들이 장정이 남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씨가 멸절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 지파에 속해 있다고 내놓지를 않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자리로 떨어졌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서에 들어오면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만들어요. 이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민족의 어떤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또 베냐민 지파가 이스보셋을 주축으로 한 다윗 왕권을 도전하는 이런 세력 가운데 중심에 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다시 다윗의 통치를 받는 유다 지파 안으로 끝내 편입이 되는 이러한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손길 가운데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뭐 대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국률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물론 그들도 그때그때 위기를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을 계속 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왕도 배출하고 마침내 유다 지파의 남유다를 형성하는 그런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들이 중간에 끼어 있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을 배출하고 또 현명한 판단을 해서 유다에 가입이 되는 남유다 쪽에 소속이 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의 어떤 시초가 되는 대목이 여기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하나님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베냐민 지파를 통한 외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에 있다고 여기지 말고 중심에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중간에 있다고 여기지 말고 중심의 역할을 감당해라. 제가 좀 고민하면서 만든 이제 정리인데요.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건 끼는 삶이에요. 끼는 삶. 무언가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삶. 그 끼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 야곱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죠. 이삭이. 그때 자기를 변장하고 들어가서 끼어 들어가죠. 중간에 그러니까 에서와 이삭과 에서 사이에 끼는 삶을 사는 거죠. 좀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붙잡고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삶 같은 거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중심에 서 있으면 돼요. 언약이 자기를 통해 흘러가니까 아버지가 설사 그의 형을 축복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자신에게 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삶 같은 거 살 필요 없어요. 끼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데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중앙에 포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위험이 있어요. 중간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기막히게 다시 풀면 어중간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중간한 중간에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비록 위치적으로 중간이지만 너희가 중심에 서 있는 존재들, 끼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중요한 건 소속되는 거예요. 소속되는, 끼는 것이 아니라 소속되는 것. 중심에 서려면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한 배려들, 가장 길게 그들의 지파의 땅 분배들을 거론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향한 애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는 비록 중간에 있지만 나에게 소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의 정체성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존재로, 끼는 삶이 아니라 소속된 삶, 소속되어져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리에 삶을 살아가는, 끼는 삶은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남을 흉내내는 이런 모습의 삶이죠. 야곱을 보세요. 에서를 흉내내고 에서 분장을 하고 들어가는 삶. 참 자기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비록 중간길을 살지만 비록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런 중간에 애매한 삶, 어중간한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중간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중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므로 그들이 비록 중간에 있지만 당당해야 되고 중심을 잡아야 되고 중앙에 있는 존재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더 이상 우리가 어중간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때때로 우리 자신들이요, 이렇게 유다와 요셉이라는 거대한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욥과 비교해 보면요, 이러한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죠. 아니,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우리는 덜 중요한 존재들로 이렇게 더 중요한 사람들 옆에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인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전성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점점 나이가 들고 은퇴를 이제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해 가야 되죠. 정오의 태양과 같이 그렇게 강렬한 힘으로, 강력한 힘으로 중심에 서 있지 못해요. 서 있을 수 없어요.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 점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인의 어중간한 삶의 자리로 떠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사실은 너희는 내게 소속돼 있다.
너희는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하시는 이런 자아의식인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정리하면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고 중심을 잡는 존재들, 중앙에 서 있는 인생들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정으로 낀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진정한 어떤 이런 뭐라 그래요? 샌드위치 세대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의식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3가지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의식이 뭔지 또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하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피해의식으로 떨어져요. 난 중간에 있어. 중간에 어중간하게 살고 있지. 중심이 아니야 라고 하면 피해의식에 떨어지고요. 반대로 내가 중심이지 중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져요. 혹은 교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내가 중심이다 라는 교만함이죠.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느 신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물론 공부하러 온 분들이 여러 분들이니까 여러 학교에 매우 조그만 학교인데요. 근데 이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늘 불편해요. 왜냐하면 소규모 학교인데 자기들이 일당 100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일당 1000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해요. 잘못된 중심에 대한 생각, 잘못된 이런 중앙에 있다는 생각이 이런 일당 100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자기를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이 아니라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3가지 의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의식은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으로 감격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은혜의식. 자,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임을 아까 제가 확인시켜 드렸죠. 비록 중간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긴 분량의 땅 분배의 이야기들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므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냐민 지파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은혜 의식을 가지고 늘 감격하며 살아갈 때 내가 참 중심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이런 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뭐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테니까 은혜를 이렇게 한번 좀 다시 색다르게 적용해 볼게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받아들여짐이라는 이야기로 풀면 좋겠어요. 큰 수용, 하나님 편에서 크게 우리를 수용하신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 우리 그걸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받아들여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은혜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수용되어졌다, 큰 수용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붙잡아야만 우리가 뭘 극복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당한 거부 혹은 거절감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이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리를 떨어질 확률이 크냐면 거부감, 거절의 상태 가운데 떨어질 위기 속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다와 요셉이라는 거대한 지파 틈바구니 속에 상실감과 거절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중간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의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여김을 받고 얼마나 큰 받아들여짐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지.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이렇게 지배하지 못하면 그저 끼어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틈바구니 속에 있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거부감의 노예 같은 것으로 살다가 마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제 도전은 이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묻고 싶고요. 그것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의 대인관계는 모두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상대가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상대가 무시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서 무너져요. 아니,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종종 학회를 가서 논문을 발표할 때가 있는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논평자가 나타나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죠. 그리고 플로어에 있는 이런 관객들이라 그럴까요? 참여자들이 어느샌가 제 논문의 가치는 잘 생각하지도 않고 이 논평자의 어떤 논리에 빠져가지고 저를 같이 비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논평자가 평생 원수가 되죠. 저 인간, 저 못된 인간. 다음에 네 논문 한번 써봐라. 그러면 내가 논평할 때 대갚아 주리라.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거절감 때문에 그렇지. 이런 경우는 그래 좀 나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제 동기 중에는 이제 큰 대형 교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된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사람이 귀한 분이에요. 이찬스 목사 이런 분들은 참 귀한 분이에요. 여러 차례 불렀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않은 인간들은 괘씸해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들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자기들 목에 바쁘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부를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불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중에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고, 누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평가가 너무 인색합니다. 모두가 거절감 때문에. 이찬수 목사만 칭찬하잖아, 제가. 그죠? 이유는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불러서 칭찬을 받는. 이게 모두 거절감 때문이에요. 이게 나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 왜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가? 쉽게 거절감에 분노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의 기반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수용하셨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거부감, 거절감을 극복하는 길은 그거보다 더 큰 수용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수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당한 거부보다 더 큰 받아주심을 하나님 편에서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한다면 거절감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 큰 수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걸어가시는 그 길은 우리가 받을 거부를 받으시는 길이요. 그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분의 거절이, 그분을 거절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로마의 정치가들이 메시아로 그를 받지 않은 거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민초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온 인류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사건이 십자가로 이제 결정화된 건데,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거센 거부를 받은 분은 예수님인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거부를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받아야 될 용납과 수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받은 거부를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받아야 될 용납과 수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분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부와 우리를 향한 수용이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거부와 수용이 만나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부당한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함이고 십자가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제 우리는 거부의 감정들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도 상대를 엄청나게 많이 무시하거든요. 되돌아보니까 제가 학회에 나가서 제일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신랄하게 비판. 왜냐하면 이런 공적인 토론에서는 신랄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논문 평가 같은 거 할 때요. 이우재 교수만 피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후덕해 보이고 이래도요. 제일 깐깐하게 평가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게 거절감 당한 만큼 저가 사실은 먼저 많이 거절감을 줬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쩌면 내 내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내 내면의 상처와 큰 교회에서 날 안 부른 거 그런 거는 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문제잖아요. 내 내면의 아픔인 거지. 그럼 내 내면의 세계를 고쳐야 되는 거지. 은혜로 고치고 은혜로 새로워져야 돼. 설사 내가 무시를 당했다고 해도 뭐 학회에서 내가 까였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가 당할 모든 무시와 거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비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거절감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이런 작은 일에 상처를 받고 거절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노출되진 않았을까요? 은혜를 너무나 우리가 허약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잠기는 은혜의 폭포수 아래로 내려가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역설의식으로 약함의 미학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베냐민 지파는요, 약한 자들의 대명사예요. 그죠? 중간에 있으는 게 약하잖아요. 유다와 요셉의 사이에 약한. 잘 따라오시는 거죠, 여러분? 일찍 마치려고 그래요. 일찍 벌써 늦었는데 어쨌든 일찍. 자, 약한 자의 대명사인데 세상에서는요, 약하면 악해요. 약하다는 것은 곧 악하다는 것과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10계명 중에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데요. 도둑질의 원인 중에 하나는 약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데 악해져요. 약하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악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가져라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런 거 너무 싫더라고요. 기독교 복음이 너무 가연설 같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막 하늘의 세계를 사는 것처럼 막 공부도 다 필요 없고 신앙만 갖고 이런 건 진짜 너무 동의가 안 돼요. 정말 이런 게 기독교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살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방의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이 있어야 도적질 안 하고 살아요. 힘이 있어야 악한 길을 안 가요. 물론
이런 놈들도 많죠. 힘 있는데 더 악한 놈들이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을 잘 활용하는 법도 알려주면서 또 힘이 없는 것이 기독교인의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틀렸어요. 약하면 악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의 이면에는 심각한 열등의식이 작동해요. 분노가 차올라요. 얼마 전에 한번 글을 읽었더니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이렇게 학살했냐? 열등의식 때문이에요. 유대인을 향한 열등의식이 어릴 때부터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열등의식의 약함이요, 악함을 쌓는 길이 되는 거죠. 베냐민을 향해서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왜 물어뜯는 일이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약해서 그래요. 중간에 있어서 그래요. 중간에 있으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남이 거 물어뜯어서 얻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은 약하면 악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신앙은 이 길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것이 신앙적 역설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삶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는 역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곧 역설이에요. 십자가가 곧 역설이에요.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가 역설이 아니에요? 패배인데 승리예요. 자기를 내어줬는데 온전하게 사람들을 얻어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약함이 강함이다 라고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다. 약함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약해지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약해지는 건 패배주의적 기독교이고요. 약함의 역설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에게 이 중간의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이 중간의 자리를 누가 주셨냐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베냐민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게을러서 약해진 것은 죄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던져진 약함, 그런 약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약함을 그분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만지시면 약함이 곧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역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약해지자가 아니라 약함의 역설을 살아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문제는 강한 척하는 거예요. 강한 척하는 것으로 친구를 잃고 강한 척하는 것으로 허세를 떨어서 대적들을 또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400명의 에서 군대들이 야곱 죽이겠다고 와요. 그때 야곱이 강한 척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강한 척을 하고 막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막 부풀려서 엄청난 숫자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형에게 달려갔으면 아마 야곱은 초토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눈녹듯 녹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께 장엄한 패배를 경험하고 쩔뚝거려요.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서 동생이 걸어오는데 걷지도 못해요. 쩔뚝쩔뚝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눈 녹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반걸음씩도 걷지 못하는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측은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물론 그 역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것이었겠지만요.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삽니다. 강한 척하면 섣부른 힘이나 과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패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늘 이런 언어를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런 언어를 좀 갖고 살면 좋겠어요. 여보,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딸, 아빠가 부족해서 그래요. 집사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언어를 가지시고 역설의 현장들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아내에게 소리를 질러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도대체. 자녀들에게 아빠가 뭘 잘못했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늘 자기 모순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한 사람들 앞에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늘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언어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약함의 역설을 경험하는, 약함의 역설을 누리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요, 사명의식으로 부르심을 살아내요. 사명의식으로. 사명, 베냐민의 사명이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그들의 부르심에 책임이 있는데 은혜도 있지만 책임도 있어요. 역설도 일어날 거지만 책임도 있어요. 그 책임이 뭐죠? 중간에 끼는 삶이 아니라 중심에서 이어주는 삶, 연결해주는 삶. 요셉과 유다를 연결해주는 삶. 그런 삶들을 감당하는 거죠. 화해의 중보자가 되는 삶.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중간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삶. 그런 삶이 베냐민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결론입니다. 베냐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영적인 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외침을 이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어중간한 삶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인생 가운데 끼는 삶이 아니라 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소속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늘 은혜의식에 붙들리고 역설의식에 붙들리고 사명의식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중간에 끼어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중간, 그런 모습을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중간이라. 그러나 위치적으로는 중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정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또 베냐민 지파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유다 지파로 편입게 하시고 다윗의 영적인 축복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당당히 만들어내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중간에 끼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베냐민 지파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식을 가지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절이나 거부감들을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역설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잘 숨기려고 하고 인생들은 모두 강한 척하며 살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우리 자신의 연약을 그대로 드러내고 연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부족합니다 라는 언어를 우리가 회복하고 살면 되겠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생기고 그러면 정말 존경을 받아요. 아, 저런 약함 속에서도 저런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구나 하는 것이 감동이잖아요. 강한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의 역설, 약함을 올려드려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간증해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의식은 중간에 끼는 삶이 아니라 이어주는 삶, 연결해주는 삶, 다른 이들을 화해케 하는 삶의 통로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샌드위치 세대를 사는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끼는 삶의 비애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당당하게 일어서서 중간이 아닌 중심을 잡는,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거부감을 다 받아내시며 우리를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 기억하며 그 큰 수용 감사하며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자리에서도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인생애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약함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함의 미학을 하나님 실천하며 약함의 미학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끼어있는 초라한 삶이 아니라 연결하는 삶, 아버지와 이어주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베냐민 지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반드시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베냐민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과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연결해주는 삶으로 이어주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중심을 잡는 그런 교회, 주님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좀 한번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거절감을 넘어서고 거부감 같은 것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은혜 안에서 고동치며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교회, 또 약함의 역설, 서로의 약함, 강한 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견주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바라봐주며 치료해주며 싸매주는 우리의 공동체, 사명을 향해서 함께 매진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소미아 거절로 인해서 이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아픔들, 또 대치 상태, 그런 것들로 나라의 길들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지껏 또 이민족과 함께 해주셨고 숱한 위기 속에서도 건지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고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강대국 가운데 끼어있는 나라가 아니라 중심을 잡는 나라, 중심에 서는 나라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항해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영적 해안들 주시고 현명한 판단력들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고를 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도록 점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설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참된 베냐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뜨거운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길러지고,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넘어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들을 보듬어 안는 신앙의 역설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서로 화평케 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에 있을 예배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예배가 되도록 같이 해주시고, 말씀을 담당하시는 귀한 설교자의 성대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나라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고가 하나님 아버지 올바로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과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대국 tum바구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끼어있는 삶 tum바구니 속에 그렇게 초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중간에 있는 삶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중앙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화해의 중보자로 쓰여지는 하나님 귀한 민족이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갖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아름다운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인연하여 더 빨리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베냐민 지파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있지만 중심을 잡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식으로 모든 거부와 거절감들을 순간순간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설의식을 가지고 약함의 미학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끼어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연결하고 이어주고 또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과 저희들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말씀의 깊은 깨달음 안에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복된 예배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들은 모든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저들의 삶의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들 나라 가운데 끼어 있는 초라한 나라가 되지 말게 하시고 중심을 잡고 중앙에 서 있는 당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화해의 중보자로 서로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끈이 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쓰여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현명한 판단력들을 순간순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쪽으로 아름다운 판단들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된 사명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